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 장소에서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또 같이 예배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친히 와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원리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지난주에는 제가 영어 학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날 침례를 받게 됐는데, 침례 받는 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네 목사님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이제 나오셔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꽤 사람들 마음에 새로운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어린이반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우리 한주리 사모님과 또 우리 호진 군이 나와서 간증을 해줬는데, 그 간증이 참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실제 생애를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듣게 되면 훨씬 더 현장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첫날 그 영어학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자매님이 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몰라봤어요. 근데 저를 모르냐고 자꾸 저를 모르냐고 몇 번 물어봐요. 제가 2000년, 1998년부터 제가 중국에 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마 2000년쯤 교회가 개척될 때 그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2000년 치더라도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찾아오셔서 우리 김용군 원장이 이름이 딱 써져 있길래 쫓아왔다고. 근데 그때 교회가 처음, 이촌교회가 시작됐던 그런 처음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때뿐이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분도 연세가 들고 저도. 근데 그분이 다행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때나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해 줄 걸. 네. 저는 중국에 가서 여행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제 북한인들도 구원하고 그러면서 거긴 얼마나 거리가 멀든지 어떨 때는 며칠씩 기차를 타는 적도 있어요. 근데 이 기차를 그 좌석에 앉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며칠씩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인내심이 좋은지 까똑도 안 해요. 근데 침대 칸이 옆에 있긴 있는데 그거 좀 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새 해바라기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쌓여요. 해바라기. 그러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청소 보고 와서 이렇게 썰어가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해바라기를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동쪽으로 향해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서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예요, 걔들이? 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늦여름이 되면 해바라기 씨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봤기 때문에 씨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씨가 열릴까요? 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우리들의 이해력과 관계없이 복음을 순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햇볕을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햇볕을 비춰봤어요. 한번 실험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햇볕을 지금 좌측에서 비치고 있어요. 햇볕을 옮겨봤어요. 어쩜 그렇게 쉽게 그 햇볕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 식물에는 천성적으로 해를 바라봐야 된다고 한 그러한 그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씨가 저절로 열리니까요. 그래서 꽃이 태양을 향하면 반드시 씨가 열리게 돼 있다고요.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정미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해이신 예수께로 향할 때에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꽃이 태양을 바라보면 품성이 열리네요. 우리들의 품성은 어떻게 열린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이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건강식을 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놔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니까요. 이 이탈리아의 자코모 리톨라티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꼽아가지고 원숭이가 가장 좋은 것을 먹을 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땅콩을 주면서 어디가 활성화되는 거 보니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때도 똑같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도 않은데 원숭이가 이것을 실험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는 원숭이가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그런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원숭이가 음식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사람이 음식을 집어올리는 것을 보았을 때와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이를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거울 뉴런은 뇌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의 행동을 반사한다고 해서 거울 뉴런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숭이와 사람이 다른 것은 원숭이는 행동만 따라서 하는데 사람은 감정까지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칼에 찔리면 아이가 같이 아파 우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 뉴런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력에다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해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선한 행동을 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킨 건 다 뭐였어요? 내 것이었어요. 내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것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만나, 또 메추리, 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사막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게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을 보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텐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느 날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와서 엄청 물었어요. 그래, 그들에게 처방전은 뭐였어요? 놋뱀을 다는 것이었어요. 장대 위에다. 놋뱀, 즉 성경에서 뱀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장대 위에 죄 때문에 올라가서 죽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우리들의 이해력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은 약을 발라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해독제를 넣어야만이 이 뱀 독에서 해독될 수가 있는데, 하늘의 과학은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과학보다 하늘의 과학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이해력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쳐다보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해력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경험은 아니에요. 이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네요. 바라보는 게 선택이네요.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맛보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근데 맛보기만 따먹고 끝나버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맛보기를 먹는 동안에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래요. 그 중대한 교훈은 우리들의 이해력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과학에서는 나는 이 암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 과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늘의 것을 잠깐 써먹고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겠다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대요. 오직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아까 그 원숭이 실험에서처럼 우리들의 이 뇌는, 우리들의 마음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나에게 그 능력이 들어와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줬던 교훈은 예수님을 쳐다보면 거듭나는 거야.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힘으로 나를 바꿔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거듭난, 즉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느냐 아니면 내 이해력으로만 앞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거죠. 여기에 일본 분이 두 분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우리 육고 씨가 있어요. 근데 육고 씨가 처음 왔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을 계속 우리 에리코 씨가 통역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실망 가운데 이곳에 오시게 됐어요. 이제 마음이 이제 이 암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라나. 근데 요즘에 이분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 기뻐하는지 몰라요. 엊그저께는 또 다 나왔다, 다 나왔다. 한국말로 다 나왔다. 나왔다 그러던가. 다 나왔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분이 나에게 이 간증을 써가지고 일본말로 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기로 이렇게 돌려서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놓은 짐에 대해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생각, 감정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죄책감과 자책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 기뻐서 나는 이제 병이 다 나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이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요점만 제가 끊어봤어요. 첫 번째는 생각이 두 군데서부터 도는데 내게 이제까지 죄된 생각을 넣어준 건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끊어버리면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에 오기 전에 목이나 어깨 등, 허리 등 모든 부분이 아프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느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가끔 두통과 목 통증을 느낄 때도
사탄이다. 하지만 나에게 관계없으니 예수님, 이 통증을 사단에게로 다시 되돌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올 때와 지금의 표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달라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요지가 지금 뭐였어요?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아요? 이것은 두 생각 중에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인 거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나 자신도 상대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차단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 이후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부모님, 오빠의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한테서 왔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오니까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더구나 잘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변화가 눈으로 보기에도 달라질 만큼 확실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잘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평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원장 선생님이 말하는 맛보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닫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온다라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두르는 거예요. 맛보기였네, 맛보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맛보기를 맛보고 버려버리면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준 건 아니지만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과거의 습성대로 병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주변 환경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해도 에코랜드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처럼 열심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빛이 있는 쪽으로 내 얼굴을 향하고 쉼터의 뒷산을 오르내릴 때에도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신정희 선생님처럼 찬양하면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반을 할 것입니다. 신정희 선생님 왜 노래만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것을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근심 걱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라버리고 초연하게 가는 것이에요. 네. 최선의 치료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원장 선생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열심히 완주하고 싶습니다. 이 치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 거울 뉴런을 그러면 인간에게도 확실히 있는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엄마가 눈 뜬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혀를 내밀어 봤더니 아이도 같이 혀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를 영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뇌 속에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그것은 쳐다보면 저절로 따라서 하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나의 이 그 프로그램을 내가 지장을 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건강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더 해봤어요. 각 부분에다가 얼굴 각 부분에다가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 울 때 그는 근육, 또 신경질 낼 때 근육, 이런 모든 근육 있는 데다가 붙여놓고 0.03초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어요. 화면에서. 그랬더니 그 근육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지나가는데도. 그리고 우리들의 온 몸이 보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의 역사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며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케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목적의 단일성을 의미한다. 목적의 단일성. 여러분, 이런 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그 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뼈에다 가죽만 입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m 60몇 되신 분이 70은 안 돼 보이고 60몇 된 분이 38kg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그래서 공개할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 속에 간증을 좀 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의 증상은 1년여간 계속되는 복통이 있었고 허벅지 저림과 시림,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심해오는 증상으로 이제 하지 마비랑 통증도 있었고 극도로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새벽까지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일을 했고 또 눈꺼풀에 나중에 떨림도 오고 잠을 못 자게 돼서 자다가 깨면 뒤척이다 보면 날이 새고 그래서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요. 이제 얼굴색이 더 탁해지면서 까만색으로 되면서 눈은 다 혈관이 핏줄이 보여서 토끼눈처럼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5년 12월경 검사를 했더니 간 내과에서는 간에 종양이 있고 부신 쪽에서는 이제 부신이 형성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잠도 못 자고 우회 증상은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한의원 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 혈액순환 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중풍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한의원도 있었고
이제 뭐 공진단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진단도 50여 알을 먹고 또 침치료도 5시간 걸려가지고 몇 개월을 이제 맞았는데 6개월 맞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뭐 맞아도 그때뿐이고 큰 차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 교인분께서 녹즙 요법하고 레몬 간장을 해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재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그 방법을 따라서 가야겠다 생각해서 5개월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다른 게 생겼어요. 너무 살이 많이 빠졌고 체중 저하가 10kg 정도 되면서 온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없는 탓으로 이제 병실에만 갇혀서 지내서 그랬는지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걷기가 힘들어져서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에 와서의 생활은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음성에 대한 말씀은 투병 생활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불안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여전히 이렇게 틱틱틱 돌아다니는 근육 떨림 증상이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정말 이렇게 몸을 여기저기 증상을 다르게 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부르면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또 와요. 그러면 또 부르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머리가 아플 때도 등이 아플 때도 목이 뻣뻣할 때도 증상이 오면 음성도 같이 와요. 나 목이 뻣뻣한데 이러다가 이게 여기 아픈 거 아니야? 아니 배가 아플 때는 배의 증상이 오면서 이러다가 배가 아픈 거 아니야? 두 가지가 같이 와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면 그 증상도 그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죽을 조금씩밖에 못 먹었는데 주님께서 맛보기로 밥을 좀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후에 걷기 시작을 했어요. 잘 못 걸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바라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교인이거든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바라보라고는 하는데 너를 바라보다가 자꾸 바라보는 걸 놓치는 그 자신이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자신이 되게 힘겨울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라봐지질 않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부터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오늘 그걸 잘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회복되어서 우리 쉼터 그 홍보 영상에 나와요. 회복된 결정적 계기는요, 제대로 된 뉴스타트 생활과 특별히 마지막 믿음 부분인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워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회복하고 싶었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초자연적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병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더 큰 초자연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해력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다. 바라본다는 말은 종이 주모의 말을 기다리듯이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맛보기를 먹으면 그 다음에도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시겠구나, 또는 모든 생활도 보장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맛보기는 먹었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방해하는데, 그게 생활의 염려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에, 여기에 눈을 돌리면 결국 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거였어요. 그리고 오락 또는 생활의 염려, 걱정, 다른 사람의 단점,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을 보게 해서 못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병도 완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완치되어서 다시는 재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더 세요? 남자들이 더 세요? 여자들이 더 센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남자가 더 세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으로 1등 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도 저 센 것도.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1등 했는지를 영상으로 좀 봅시다. 세계를 번쩍 들어올린 여자. 이날 총 300kg을 들어올리면서 용산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 선수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요.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됐네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떠올리고 그러면 우리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해가 들어오거든요.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돼도 너는 안 돼. 이러면 우리는 좌절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쳐다보느냐 아니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결국 완치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몸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된 사람들에게 항상 위대하신 의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도록 하라. 그들에게 신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을 제시하여 주어라. 두 가지 다 고칠 수 있네요. 신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해결책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쳐져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은 내가 해야 돼. 이 부분만. 나의 선택력이에요. 걱정거리가 들어. 그러니까 사단이 속삭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쪽을 쳐다보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신체적, 영적인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그분, 그래서 믿음의 또 대상, 그분을 계속 쳐다보면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완성시키는 거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쳐다보는 데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쳐다보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쳐다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되면은 이건 대박인 거예요. 쳐다보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 장면을 좀 봅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존하고 자란다.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산소를 만든다. 이 실험은 식물의 조상들이 어떻게 최초로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창조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잎 내부에는 최초의 녹색 박테리아의 직계 후손들이 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 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려면 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이 폐기물로 배출하는 물의 다른 부분에 성패가 달려 있다. 바로 산소다. 이게 과학이네요. 그러니까 광자가 이파리의 표면에 닿으면 이게 엽록체가 그것을 붙잡네요. 그러니까 0.005 아주 작은
그것들이 그걸 붙잡네요. 붙잡아가지고 그게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네요. 그것은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죄와 의를 분리해버리네요. 죄를 내보내버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밖에요. 이거 광합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의 입자가 광자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네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한대요.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애를 바꾸고 병을 없애주고 품성을 바꿔준다고 실제로 그런다고 얘기해. 두루 행한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오랫동안 믿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것을 믿지 않아요. 해줄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해력 안에서 경험 안에서만 이것을 인정하니까 그 초능력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 몸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란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관절염, 루푸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스티프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린 이분이 오셨어요. 스티프맨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갑상선염, 백반증, 악성 빈혈과 제1형 당뇨병 등 여러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과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스티프맨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20년 동안 못 일어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되어버린 거야. 이 사람은 여기 올 때도 휠체어 타고 왔고 남편이 가슴을 들고 딸이 다리를 들고 그래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 소파에 항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온 지 한 일주일쯤 됐는데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됐는데 우리 사택에서 내가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소파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20년 동안 못 일어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소문을 듣고 신문사에서 와가지고 취재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어요.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 말씀만 듣고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신문에 그렇게 냈어요.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상옥 씨는 희귀병으로 20년 동안 방에 누워서 지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상옥 씨에게 졸업 후 갑작스럽게 발병한 희귀병에 주변 사람들 모두 상옥 씨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말했다. 몸이 아픈 중에도 상옥 씨는 삼육중학교에 진학하였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였지만 상옥 씨는 몸이 항상 약하고 아팠다. 다행히 너그러운 시댁 어른들과 남편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생활에 갈 수 있었다. 큰딸이 고3이 되던 1998년 상옥 씨의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졌다. 집안일은커녕 밥도 전혀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가 되었다.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희귀병 스티프맨 증후군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며 신기해했다. 하체가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며 통증이 왔고 복부가 점점 굳어갔다.
걷다가 넘어져서 수없이 머리를 다치고 척추가 부러졌다. 혼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만 했다. 어쩌다가 일어나려면 남편이 몸을 붙잡아주고 딸이 다리를 굽혀주어야 겨우 일어났다. 2016년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새로남 쉼터에 왔다. 쉼터에 와서도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다. 말씀을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 혼자 지팡이를 짚고 방 안에서 조금씩 걸어보려고 시도하였다. 한 발짝 한 발짝 몸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쉼터에 온 지 열흘이 채 안 된 어느 날 상호 씨는 잔디밭을 걷고 싶어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걸음이 걸어졌다. 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정말 걸을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이 실제로 몸속에 체험되는 것을 느꼈다. 말씀이 실제로 몸속에서 체험이 되네요. 광합성을 일으키네요. 상호 씨는 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복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또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질병이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쉼터는 저에게 지식적으로 알던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었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체험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가 걷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에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능력의 손을 붙잡으라. 믿음은 행사함으로 자라난다. 그러면 지금도 될까요? 된다니까요. 세상의 유양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양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지금도 길르앗의 유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한 것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엄마 좀 한 번만 안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았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못했어요. 허그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몸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저도 못하고 남도 이렇게 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너 좀 안아보자. 그러고 일어나서 탁 안았는데 탁 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2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꿈만 같고 우리 딸도 엄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다. 방에서 여기 좀 왔다 갔다 해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고 손을 내두르며 걸으니까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가 언젠가는 그렇게 걸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누워서 나는 정말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딸은 아니야, 엄마는 언젠가는 벌떡 일어나서 걸을 거야. 그렇게 항상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도 사실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이게 완쾌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제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밖에 나갈 때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 때나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제가 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산 거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되면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말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제가 처음에 아플 때 말씀을 잡은 게 히브리 4장 12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두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은 그 말씀이 제 몸에서 이렇게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그가 붙잡은 말이 히브리서 4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 구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우리를 스스로 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자비스럽게도 당신을 쳐다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능력만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회복되고자 하오니 사랑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영원히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에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고 끊임없이 헌금을 하시고 헌신해 주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셔서 이러한 예배에 성령께서 같이 해주신 것을 같이 느끼면서 행복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